몇 년 전에요. 우리 교회 장태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이제 출석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분이 처음 저랑 만났을 때는 온열기 총판을 하셨거든요. 미국에 총판을 해가지고 온열기장에서 이제 체험관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부터 비트코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은 300불, 400불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께 걱정이 돼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도 말하고 또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트코인에 대한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요, 한 300배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300불짜리가 지금 한 10만 불 넘는 것 같아요. 뭐 더 넘을 거다. 빨리 비트코인 사야지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집사님이 여러 번 말해도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했던 거죠. 저 집사님 조심해야 될 텐데, 저러다 큰일 날 텐데 하고 걱정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사님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통화가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바뀌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요, 내 생각 안에 있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지 못하면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온 세계가 명절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크리스마스가 왜 있을까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했었나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대신에 뭐라 그랬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해피 홀리데이. 저도요. 그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한 적도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연말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다. 연말에 내가 파리를 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티에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생명은 피폐해져 가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죠. 마태복음은 천사가 했던 말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양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생명을 얻은 이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풍성한 생명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구원 얻었으면 됐지,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영어 이제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클래스가 아니고 영어 과목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배울 때, 근데 상급 있고 최상급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더 풍성하게 최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더 풍성하라는 말에 우리는 오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보면은 겨우 구원만 얻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죠. 그래서 황창현 신부가 이분이 그런 말합니다. 2000년 동안 말을 제일로 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강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강도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 않죠. 어느 쪽에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이 하늘나라,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구원받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을까라는 거죠. 왜 나로 하여금 오늘 숨쉬게 할까? 오늘 내가 왜 눈뜰을 떴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처럼 죽으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고 여기 놔두셨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도둑에게 자신의 삶을 빼앗긴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겁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이 교회 나가? 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안 나갈 거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도둑맞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데 왜 숨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왜 새로운 날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죽은 시체가 되어버린 거죠.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멸망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영성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목사 안수 받은 지도 몇 년이 35년 된 꽤 됐어요. 88년도에 안수 받았으니 꽤 됐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81년도부터 이제 전도사 일을 했으니까 꽤 됐죠. 40년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장사를 했습니다. 옷 장사를 했는데요. 이제 손님이 딱 오면은 알아요. 저 사람은 물건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경만 하고 그냥 갈 사람이다라는 대강 안다라는 거죠. 장사를 3개월만 해도 아는데 목사 안수 받은 40년이 넘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는 뭐라 그러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는 거죠. 호흡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신앙생활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말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우리 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주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나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말하는가? 군대를 말하는가? 아니면 군대에서 축구에 했던 얘기를 말하는가?
뭘 바라는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세상 것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세상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저 사람처럼은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도둑처럼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는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 생명이 더 풍성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필립 켈러라고 하는 어떤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다음 평신도로서 시편 23편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팀 켈러가 아니고 필립 켈러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시편 23편을 썼는데요. 이분은 자기가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목자가 어떻게 양을 위해서 이상하는가? 목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자가 양을 초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잔잔한 물가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가라는 것을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에게 더 좋은 꼴을 주기 위해서 더 싱싱하고 깨끗한 풀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홀로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보니까 277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를 행하여 아버지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죠. 저희 가면 목자가 인도한 것보다 더 좋은 꼴이 있을 거야 하다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굶주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멀리한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닮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녀들도요, 닮고 싶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녀들에게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해주시죠.
성령을 체험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죠? 말씀에 대한 재미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따라 불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이제 여러분이 그런 광고를 드렸습니다. 12월 달 31일까지 있는데 31일 날까지 이제 기도 제목 있는 캘린더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과거에 우리 교회 오셨던 어떤 분이 우리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몇 장 가지고 가시는데 속으로 더 가지고 가세요. 그러지만 속으로 마음이 좀 쓰라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성탄 시즌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드림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성탄 시즌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없고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눈뜬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하루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 믿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안다라는 거, 이게 우리 목자의 음성이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아는 것은 왜 그래요? 엄마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늑대하고 염소 7마리인가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염소의 엄마 염소가 그러는 거죠. 내가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꼭 물어봐라. 엄마의 음성인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런데 문을 열어주라 그러죠. 늑대가 이제 와가지고 염소를 잡아먹으러 하는데 이 새끼 염소들이 뭐라 하죠? 우리 엄마 음성이 아닌데 하면서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 늑대가 나중에는 하여튼 그 음성을 바꿔가지고 엄마 음성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소는요, 늑대가 음성을 변조하면 문을 열어줘요. 그렇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나는 주로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구원 얻은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식구들 저녁을 먹은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빨리 가서 이제 그 싸게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냥 쇼핑몰에 가서 들어가서 그냥 물건을 사러 다녔습니다. 밤새도록 물건을 사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치 산지 몰라도 하여튼 구경하고 그렇게 살아서 몸이 피곤할 정도로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 금요일 날을 보면 사람 대부분 다 자고 있어요.
터키를 먹어서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자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전화기로 물건 오다 하면 집에까지 다 갖다 줍니다. 저는요, 한국에 가서 이제 누님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누룽지나 먹지 뭘 먹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누룽지로 오다 했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누룽지를 갖다 놨어요. 문 앞에다가.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도 블랙 프라이데이면은 그냥 쇼핑몰에 나가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면은 몸이 고생한다라는 거죠. 모르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항상 불안한 거죠. 항상 염려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갈급함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는 양도 있다라는 거죠. 목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베이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교회를 쭉 다녔지만은 18살이 되어서야 이제 그 복음이 들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교회 나가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거죠.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18살이 됐을 때에 그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니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구원 얻은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전부지, 내가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의 복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 이후의 삶의 복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급함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형식적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긴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당에 앉아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18년 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어느 장로님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가서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꼭 교회 가라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교회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늘 찬양대에서 묵도송 할 때 뭐 했니?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냐? 늦게 갔어요. 그래? 그럼 목사님 오늘 설교를 어떻게 했니? 잘 모르겠는데 왜 모르냐? 그랬더니 그때 졸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오늘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했니? 모르겠어요. 왜요? 축도하기 전에 나왔어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죠. 야, 여기에 깨끗한 풀이 있어. 여기에 맑은 물이 있어. 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왜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도망간다라는 거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망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냥 도망간다라는 거죠. 도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에 자꾸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이리에게 잡혀먹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야, 여기에 풀이 있어. 일로 와서 먹어. 여기 깨끗한 물이 있어. 이곳에 와서 마셔.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 없이 나 혼자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예수 없이 내가 한번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걸 넘어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3년에 태어났는데요. 1908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 25년 살다가 25살 때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 뭐가 있는가? 25살에 떠났는데 참 안타까운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선교사라 헌신해야 되겠다. 선교사 훈련을 2년 받습니다. 그러고 조선 땅에 와가지고 폐렴으로 9개월 만에 떠나요. 9개월 동안 선교하기 위해서 이건 손해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08년 6월 달에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2년 선교사 준비하다가 선교지에 와가지고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아파가지고 자기를 보냈던 텍사스 청년 선교였죠. 그것을 편지를 보내는데 한국에서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보면 그녀가 했던 그 말 가운데 편지의 한 내용이죠. 그
그 내용이 이렇게 비석에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다.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세에 떠난 젊은이, 9개월 동안 선교 사역밖에 하지 못했던 루비 캔드릭.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루비 캔드릭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또 다른 젊은이들은 한국에 가서 제2, 제3의 루비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들이 듣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루비 캔드릭은요, 하나의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00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자신의 신체를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심장을 나누기도 하고요. 심장에 멈춰서 생명을 잃지만 다른 신체 부위를 기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2분이나 이제 신체 기증을 받아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음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 얻은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을 살고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 목숨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 얻은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